아멘. 우리 42절, 41절과 42절, 41절만 읽으면 되겠네요. 41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걸음으로 옮겨가실 때에 그 사이에 작은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12회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낫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요. 구구절절히 한 절 한 절이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저는 이 샌드위치 구조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예수님의 행렬과 그 사이에 있는 12회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괴로워하던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저는 한 가지에 주목을 하며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질과 양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가깝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가깝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재윤이의 삶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왔지요. 어쩌면 이 두 사건 역시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12년 전에 이 한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혈루증이 찾아왔을 것이고 또 오늘 그 혈루증이 마른 그 현장 가운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12살짜리의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선은 33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첫 번째 반응에 저의 눈길이 갔어요. 여러분,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겠지요. 그런데 그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이 나았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 제가 예상하는 반응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였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며 오랫동안 소망했던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였어요. 오랫동안 준비하였어요. 이제 대학의 문턱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문턱에서 여러분 대학의 합격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요. 행복하지요. 찬양하고 쾌제를 부르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여인이 보인 반응은 예수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여 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여 떨었다라는 것이죠. 공포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전율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소망은 어쩌면 그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소망이었을지 몰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그거 한 가지처럼요. 여러분 아산까지 재윤이의 소식을 듣고 운전하며 내려가는 그 4시간 반이 저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두려웠던 그 시간을 뒤로 한 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재윤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는요, 운전하며 내려가던 그 두려움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더 겹쳐지게 되었어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지만 여러분 그것은 저의 기대였던 것이었어요.
제 마음의 감정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재윤이는 살아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확신과 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존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기대가 이 땅 가운데 조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성경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은 12살짜리 어린아이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은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바뀐 것이냐면 자기의 소망에서 이제 그 믿음의 축이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그대로 바라볼 때에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는 경외함과 그 마음으로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36절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회당장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같으면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 여인의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딸아이의 죽음을 듣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36절에 회당장이 그 세상의 소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단어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두려움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이 좀 달랐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풀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실 이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로 저는 사실 저기 서 있었어요. 제가 가끔 52주 설교 중에 결론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설교가 한 3주에서 4주 정도가 되는데 오늘이 그 중에 하루였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재윤이와 어머님의 간증이 있으니 내가 설교를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은혜가 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제가 저 자리에 서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제 안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던지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감추어 두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있죠.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좌절되고 내 기대가 꺾이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여러분 그 두려움,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모르세요?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셔야 아실까요? 여러분, 그거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 단어가 달랐다면 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두 단어가 달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두려웠어요. 재윤이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두려웠어요. 혹여라도 4시간 반의 그 강릉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잘못된 소식이 들려올까 봐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고 나면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기대와는 영판 다르게 오히려 재윤이를 바라볼 때 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더 엄습함이 찾아왔어요. 더 공포스러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재윤이 어머님은요, 한 의사세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인간의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 아마 몇 배를 더 가지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 경외가 고스란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갔냐면, 그 믿음의 축이, 내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확인하며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기대가 꺾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대했던 것이 꺾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어그러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다만 믿기만 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 대하여서 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대학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좋다면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대학에 계세요. 학생으로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7년이, 대학이 그렇게 좋으면 10년이 지나도 12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대학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난 누가 졸다가 여기서 아멘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대학은 때가 되면 졸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은 지극히 작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단지 그 몇 년의 시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재훈이가 그 혼수 상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훈이를 살려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붙잡고 결단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안색이 어땠겠어요? 딱 봐도 한눈에 알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는데 한 목사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소 목사님, 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꾀죄죄하다는 거죠. 거울,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여러분 며칠 시달렸던 얼굴도 그렇게 태가 나는데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태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참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회당 장이 지금 30살 갓 넘은 이 청년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딸아이의 생명을 위해 결단하며 요청하고 강청하며 기도하는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재윤이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여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막연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재료와 촉매제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